가정 주일 주제로 이렇게 찬양을 계속 드려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내 사랑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얼만큼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금메달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주었대요. 사람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 가지 스타일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아내에 의한, 아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케네디 스타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케네디 스타일은요, 아내가 나를 위해 뭘 해줄까를 따지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메달을 땄대요. 자, 금메달은 누가 땄을까요? 금메달은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입니다. 나는 아내 사랑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들 사랑, 부모님 사랑,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금메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들을 종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위협이 되어지고 살기가 든든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명을 다해서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감옥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중도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덜 충성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할 때가 있었고 율법주의적일 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런가 하면은 죽기까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일생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말 열심이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왔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일평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일까요? 데마는 과거에 사도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옥에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라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함께 있는 누가, 함께 있는 데마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데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마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떠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복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마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무엇을 원했을까요?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야,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가닥 할 수 있겠다. 유명인사가 될 수 있겠다. 권세를 잡을 수도 있겠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마도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목적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룰 줄 알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끔 불려나가서 매를 맞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정말 무능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러다가 나도 적골되겠다. 그러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마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욕심을 더 강하게 품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꿈을 다시 실현하려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지요.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계산을 잘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돈주머니를 맡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려 먹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귀신들도 쫓겨나가지요. 풍랑이 일던 그 바다도 잠잠해지죠.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그 능력을 보니까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임금님 할 때에 나도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조국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저 로마를 다 물리치고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관원들과 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계를 정복하러 왔다. 내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왔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권세자가 될 것이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야. 이래 말씀하시니 이 가룟 유다가 계산착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뭐 별것 없더라. 교회 나와도 여전히 몸은 아프더라. 교회 나와도 여전히 사업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이래서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이래저래 실망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귀족 자녀들을 데리고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청년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현명하고 믿음도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커다랗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바라보는 사람마다 저절로 경탄을 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위엄을 자랑하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나팔을 불 때, 북을 칠 때, 꽹과리를 울릴 때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라. 이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금신상에게 절을 해요. 왕의 명령이 아니었을지라도 아마도 금신상의 그 위엄 때문에 저절로 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3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절을 해요. 왕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너희가 절을 해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 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 3 친구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넣으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부귀 영화를 주실 거야. 나에게 자유를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웬걸요?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니까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는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데마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우리 김태중 집사님, 데마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할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언제 써요? 일꾼들을 대마꾼이라고. 예? 대마꾼이라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요? 일당을 몰아주는 사람들.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일을 나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갔을 때 그때 대마 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마? 이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인가? 이름이 그런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 이름이에요. 이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 서신에 보면은 데메트리우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인데 쉽게 간단하게 짧게 부를 때 데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학창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그런 영화였는데요.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격투하고 그러는 영화인데 이 데메트리우스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만 로마 군인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데메트리우스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격투사가 됩니다. 검투사가 되는 거예요. 검투사가 돼서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과정 중에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다시금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는데 지금 본 지가 한 40년도 더 전 영화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 데메트리우스, 데마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복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를 의미해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여러분? 그 마가를 의미합니다. 이 마가는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전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에 누가 동행을 하냐면은 바로 이 마가가 동행을 해요. 마가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여기 마가 요한으로 의미해요. 이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떠나다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백길 배를 타고 가는데 힘들고 걸어가는데 힘들고 막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마가가 이 자기 삼촌 바나바에게 삼촌 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요. 나 집으로 돌아갈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다른 일행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함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다니 에이 변변치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에이 그 몹쓸 놈을 뭐하러 데리고 가요? 중도에 포기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다 상처 주고 변변치 못한 사람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질을 내죠. 아이 좀 한때 실수할 수도 있지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언쟁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각자 흩어져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는요 실패자예요. 중도 포기자고 변변치 못한 쓸모없는 마마보이 같은 그러한 존재가 마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때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이렇게 말을 해요. 안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도 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했던 것 같아요. 변변치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훌륭한 일꾼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쓸만한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우리가 왕왕 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 되게 쌀쌀맞고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정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하나 맡겨놨더니 그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달리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 마가가 바울에게 그렇게 처음에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삼촌 바나바와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 베드로가 그만큼 흡족해하고 아끼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했던 사람, 두 번째로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 해로 여겼던 그 사람. 그런데 이 마가가 후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때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CBS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은 한때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 실패했던 분들이 많아요. 실패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께 정말로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꼭 데리고 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누가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좋은 직업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의사들을 하더라고요. 의사를.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근데 의사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만은 사실 의사 할 수 있는 그 성적은 그렇게 뭐 톱을 달리는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일단은 최고의 직업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의사입니다. 바라기는 의사도 좋지만은 정말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공계열 과학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의원을 차려놓으면은 부자도 될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 내려놓고 오로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툭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얼마나 많이 좀 부끄럽고 눌리고 그런 생활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를 돕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해요.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의사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늘 동행을 하면서 바울이 아프면은 약도 지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전도 여행 다닐 때도 함께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했고 사도 바울의 끝까지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보필하고 있는 거예요. 데마도 갔습니다. 그레스게도 갔습니다. 다 떠났어요. 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 가서 목회하기 위해서 떠난 디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떠났지만은 누가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사도 바울을 돕는 일꾼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영광, 세상 영화 다 버리고 변함없는 그러한 일꾼으로 남아 있는 누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복음만 있습니다. 내 영광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면 됩니다.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누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에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만 뜨겁게 열정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데마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처럼 한번 실패한 일은 있어도 그 실패를 딛고 유익한 일꾼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와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꾼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